우리는 지금 이게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2주의 기간을 두고 이 말씀을 살피고 있어서 이 현장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9장 전체 10장까지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7월의 24일째 되는 날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레위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모임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그들이 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과 우상 숭배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장면부터,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하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죄악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까지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하는 인간의 타락, 이것이 계속 교차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를 이들이 지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또 물을 이렇게 공급하셔서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구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신 이 약속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되죠.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장면 1차적인 성취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들을 이겼는데 그렇게 이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않은 그런 우물을 먹게 하시고 또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과 견고한 성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거의 470년 후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반드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에서 보였던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광야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또 도움을 주시면 감사했다가 또 다른 어떤 위험을 만나면 또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그런 불순종의 역사들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25절과 26절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끝나야 된단 말이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로 연결되지 않고 그러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크게 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심지어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님을 심히 모독했다라고 모독했던 그런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6가지 화해를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파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리시는데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여온 그런 역사였다. 반역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대적들에게 넘기시고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대적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이스라엘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자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구원자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역사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사기가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이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평화가 있고 또 순종의 역사가 있다가 그들이 죽으면 또다시 반역하고 계속 이게 반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2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구원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이 죽고 나면 반역의 역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사람이 지키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계속해서 배도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이고 열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고 또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반역과 배신과 불순종의 반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모세 때부터만 치면 모세 때부터 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만 치면은 거의 1000년의 시간 동안 1000년의 세월 동안 계속 그들이 그런 반복되는 그런 반역의 역사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나 같으면, 우리라면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들처럼 행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겠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 이들이 이런 배반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들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반복하면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한편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게 찾아가는 그들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반역했던 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서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까지 막 애원하시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그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호소하십니다. 31절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과 배신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의 그 모든 반역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런 반역보다 큰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원인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고 그들이 밝게 지금 기도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 민족의 완악함, 독특한 그런 완고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을 통해서 인간 전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즉 인간은 인간 밖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데 그 일이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느냐면 이 에스겔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간의 밖에 있는 돌판이 아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돌판이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워진 마음판에 이 마음의 비석 신비에 율법을 새겨야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진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이렇게 넘기신 것, 이것을 33절에 보면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과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어떤 목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심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당하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불순종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는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보시면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자신과 조상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시고 너무나 공의로우신 행동이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님은 진실히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아수르로 잡혀간 이후로 지금까지 비록 그 원인이 우리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이지만 그 죄의 결과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는 싸다. 이렇게 당해도 싸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즉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라는 거예요.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간청을 드리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방 그런 족속들에 의해서 지금 자신들이 임의로 관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받는 자신들이 이렇게 임의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관할당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 광대하시지도 않고 능하시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1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큰 일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방신이 아니라 민족신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이 그들이 섬기는 치료의 신이 그 10가지 그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대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하나님만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물처럼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방 가운데서 큰 명예를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만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신 후에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자,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끼셔서 다시금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게 하시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를 또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이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게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곧장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이방에 의해서 관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10장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금 갱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백성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자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은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하신 일의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하신 일의 목적이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의 몸된 우리들의 존재 이유도 이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무거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회심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우리 시대의 역사,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이들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에 의해서 그들이 관할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방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인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갈망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인에서 관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현실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작은 일로 비춰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망만 하시지 말기를 위해서 간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아파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애통의 영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결국은 깨진 기와 조각에 불과한 것들을 무지개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우리는 결코 무지개가 아닌 것을 무지개라고 여기며 살 수 없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이 찾았지만 이제는 그런 흔적만 남겨진 길에 남겨진 외로움이 주는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은 기회에 저버리고 배신을 했더라도 다시금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을 세우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상기시켜드리고 감히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자들임을 상기시켜 드려야만 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만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시대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들이 이 일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조차도 우리에게서 사라져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 이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드러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금 이 권면은 저를 향해서도 지금 제가 제 자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설레지만 또 그것을 끈기 있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는 또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이들이 그렇게 진짜 수백 번도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현상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메마른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이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뢰어드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